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K 컨텐츠 열풍이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연상호 감독의 드라마로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총 6부작이지만 1부에서 3부까지가 한 파트, 그리고 4부에서 6부까지가 또 한 파트,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시공간에 따라서,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의 그 다양한 눈높이에 따라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재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종교와 세속 학문의 분야가 강제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진 근대 이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옥에 대한 관념을 드러내는 작품은 제가 볼 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게는 이 현대화된 세상에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언론 매체에 오르내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그 사회학적 관점에 더 많은 관심이 갔거든요. 사실 이 드라마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옥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종교적인 개념이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에서 지옥은 형이상학적 개념에 불과하죠. 개별 인간의 삶이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옥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껏해야 죽음? 이 정도가 인간 실존의 끝판왕으로서 다루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은 생물학적 죽음이나 사회적 죽음과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불안감이나 인간성의 의미를 찾지만 종교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고 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리적인 공간을 가진 지옥의 개념에서부터 사회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단절, 소외, 고독으로 묘사가 되는 지옥, 또 감각적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벌적인 개념도 있고요. 또 존재의 소멸을 전제하는 지옥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다양하지만 종교적 입장에서 이 지옥은 인과응보를 전제하는 대원칙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 이후의 합리주의자들이나 오늘날 보통의 현대인들은 종교의 사회적이고 공적인 의미로서 파악하고 있죠. 종교라는 것이 사회에 주는 유익한 점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세계관,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형벌,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땅에서의 무질서와 폭력이나 악 등을 억압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합리주의자들이나 현대인들에게 종교의 진실성이나 신뢰성 이런 거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종교를 통한 사회적 효과에 더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사회에 유익한,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위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종교라면 참 종교이고 바람직한 종교이지만 사회에 반하거나 공동체의 안정을 깨뜨리는 것은 거짓 종교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지옥에서 등장하는 새 진리회는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종교의 해악성을 이야기할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각종 폭력을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중세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들도 마녀 사냥이나 화형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범죄에 속하죠.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 권력자의 권위를 위해서, 아니면 르네지라르의 희생양 이론과도 같이 사회는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아왔고 그 희생제의 메커니즘 속에는 종교가 내재해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죠. 세계 각국에서 행해졌던 인신제사는 물론이고 순장풍습이나 성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금기와 폭력 등도 이러한 희생제의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지옥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 안에서 기독교적 모티브를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지옥을 고집하는 대상의 배경이나 내막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저승사자들의 존재와 대상자가 고집받고 죽기까지의 그 고통에 집중하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죽음을 맞이할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이 끝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더욱더 절망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특정 세계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과응보적 세계관인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세계관이죠. 현세에서 의인이 상을 받기는커녕 고난을 받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내세에는 응당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보상을 받아야만 하고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칸트와 같은 철학자도 그런 의미에서 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인과응보적 세계관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굳이 내세를 믿지 않는 비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과응보적 세계관이 현재의 세상을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가장 합리적인 세계관이라고 모두가 다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나 내세의 여부를 믿지 않더라도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공평하죠. 또 응당 그래야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 지옥은 많은 시사점과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과응보적 세계관도 결국에는 권력층의 지배 이념이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고 공정해 보이는 가치관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지옥행 고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또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고지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이 지옥행 고지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천벌의 개념이라기보다 피할 수 없는 사고, 천재지변에 가깝습니다. 오래전 깔뱅은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 깔바르트는 이를 다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화해론으로서 풀어내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예정론으로 해설한 적도 있죠. 제가 볼 때 드라마 지옥은 여러 면에서 깔뱅주의에서 비롯된 예정론을 비판합니다. 물론 그 앞서에는 이제 어거스틴의 예정론까지 소급되겠죠. 깔뱅의 예정론은 결국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인간의 구원과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시점에서는 불합리해 보이죠. 드라마 지옥에서 지옥행 고지를 받는 선량한 사람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거부감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마음대로 행하는 그 잣대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지라도 정의롭지도 올바르지도 않아 보이죠. 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와 똑같이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깔뱅의 예정론이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근거가 되었다면 예지 예정은 인간의 선택에 근거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래에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선택할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선택하는 인간의 미래나 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그걸 보시고 결정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깔뱅주의 예정론에 비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시간차나 아니면 가능성과 현실성, 다소 추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결정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세계관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죠. 인간의 책임이니까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정의로운 결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기독교에서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 깔뱅주의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 모두 정설로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이론도 완벽하지는 않죠. 모두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깔뱅의 예정론을 보면요. 예정의 근거가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근거한다는 점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당시 시대적 상황의 영향이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최대한 배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당시에는 필요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선행인이 공론이 따지고 있었고 당시 귀족들도 임종 직전에라야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세례받은 이후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공포가 세상을 뒤덮던 시대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구원은 불가항력적이고 절대 그 선택은 돌이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구원의 확신이 필요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입장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이제 반대로 심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되었죠.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에 대한 예정론이라고 해서 이것을 나중에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다 구원받을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중세니까.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오늘날 가치관 속에서는 논리적 모순으로서 제기가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미래에 행할 인간의 선택을 미리 알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중 예정은 완벽할까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선택이 시간적 차원에서 일어나든 아니면 미래에 일어나든 가능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든 인간의 선택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행위가 구원과 심판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 이 예지 예정도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셈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누구나 구원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드라마 지옥은 지옥행을 고지하는 천사가 현현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옥행 고지는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어 하고요. 이때다 싶어서 새진리회는 이것을 신의 의도라는 말로 속여서 지옥행 고지에 대한 현상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독점합니다. 현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규칙, 즉 인과응보만 남게 되었죠. 하나의 규칙이 절대적인 도그마가 되었을 때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악의의 존재가 그러하죠. 지옥행 고지는 죄의 결과로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립하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잖아요. 하지만 악의는 그렇지 못합니다. 막 태어났죠. 스스로 무언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 진리회는 이것을 숨기려고 하죠. 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교리보다 이를 둘러싼 사회 현상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아마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닮아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옥행 고지에 대한 현상에 대한 해석에 그 독점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그 착취 구조는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착취 구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도그마를 쌓고 악의의 존재가 이 도그마의 위협이 되자 이를 제거하려는 모습에서 종교를 이용한 거짓 종교인들의 그 얄팍한 논리와 욕망을 보는 듯해서 더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새 진리회는 선을 지향하고 극대화하는 사회를 꿈꾼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악을 더 활성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새 진리회의 해석이 기준일 뿐 그 해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악은 논의되고 있지도 않죠. 이러한 모습은 모든 종교인들도 스스로 돌아보며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